오늘 사후세계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합니다. 목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성도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 인생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사 때 아동부를 맡으면요, 세상에 아이들만 보여요. 말투도 상냥해지고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때묻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시기죠. 그러다 청소년부를 맡으면 세상에 청소년만 보입니다. 그리고 같이 사춘기에 빠집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친구 문제, 이성 문제, 가족 문제 등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을 함께 아파하게 됩니다. 그러다 청년부를 맡으면 정말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방학 때만 되면 청년들 데리고 아프리카도 가고 몽골도 가고 단기 선교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페인트 칠도 하고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이때 청년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면 복음 전하기 위해 자기 인생 전부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몰래 서원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너무 행복해서 이런 청년들과 매일 복음 전하며 평생 살면 좋겠다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목사가 되고 어른을 맡게 되면 갑자기 성숙해져요.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 깊이 고민에 빠집니다.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세요. 어떤 경우에는 젊은 성도님들이 아직 가실 때가 아닌데 밤에 잠자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셔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봅니다. 그렇게 결국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목사가 보게 됩니다. 목사가요, 병원에 참 많이 다니고 장례식에 정말 많이 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한국 병원의 장례식장이요, 응급실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것 여러분은 눈치채셨습니까? 누군가는 한밤중에 앰뷸런스를 타고 와서 살면 위로 병실로 올라가지만 누군가는 그날 죽어서 바로 옆에 장례식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제가 정말 죽음이 삶과 종이 한 장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잘 살려고 노력하죠. 잘 사는 걸 웰비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웰비잉만큼 중요한 것이 웰다잉입니다. 또 한 살이라도 젊어 보겠다고 요즘은 안티에이징이 유행이죠. 주름살을 어떻게든 펴보겠다고. 여러분, 안티에이징보다 중요한 것이요, 웰에이징입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살지만 나머지 4분의 3은 늙으면서, 그러다 마지막에 죽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 늙다가 잘 늙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로 축복해 본 적이 없으셨을 텐데 옆에 분들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이런 말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정말입니다. 4사람 이상씩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 죽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후 세계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시대마다 철학, 종교, 문학, 과학을 통해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해왔죠. 요즘에는 신이 없다, 무신론이 대세이다 보니까 죽음을 소멸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죽음이 존재의 종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람은 왜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태어난 것입니까?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무신론은요, 가장 답을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 교육받지 않은 인간, 고대에서부터 문화와 시대를 다 떠나서 모든 인간의 속에 있는 그 맑고 고운 아름다운 양심의 소리,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거를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뉴 에이지 사상인데, 죽음이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거대한 자연 속으로 흡수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작은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면 거대한 바다로 모여 하나가 되듯이 인간 하나하나도 죽어서 거대한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이 동화책을 보면요, 죽음에 대해서 이런 뉴에이지적으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대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나온 영혼 불멸 사상이 그것인데, 몸은 죽어서 썩지만 영혼은 불멸해서 어딘가로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최종 목적이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영혼이라는 순수한 모습으로 어딘가로 가서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상은 몸과 영혼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떼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서양에서 영혼 불멸설이 유행했다면 동양에서는 윤회 사상이 나타납니다. 죽으면 바로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로 반복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업보, 죄가 너무 많으면 다음 생에서 열등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윤회와 환생을 반복하며 자기 업보를 다 씻어내야만 괴로운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고 드디어 극락왕생하는 열반, 널바나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음 이후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세요.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어느 사상과도 완벽하게 다르게 영혼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몸의 영원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기독교를 보면, 또 서양의 기독교들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과는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사후세계가 되어버렸어요. 죽음 이후에 잠시 있는 낙원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플라톤의 헬라 철학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까? 중세 카톨릭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왜곡이 됩니다. 몸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영혼 구원에 매달려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자는 말을 반대하는 거예요. 몸을 살리는 거예요. 영원히 육체로 사는 겁니다. 중세교회는 이것을 세교회 이론으로 가르칩니다. 그것이 승리한 교회, 대망, 크게 소망하는 교회, 세 번째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예요.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있을 때 악과 치열하게 싸워서 그러다 죽으면 천국에 갈 만한 선행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투하는 교회 성도가 죽으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 아니면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가르침이 하나 더 생겨요. 천국도 죄가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 직행로가 있고 우회로가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 직행하여 예수님께 바로 간 성도가 누굽니까? 승리한 교회예요. 또 죄가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닌데 천국 갈 정도는 못 될 정도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대망하는 교회, 연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죄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연옥에서
죄값을 맞는 고통을 다 받고 나서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 거죠. 자, 누가 바로 천국에 직행합니까? 성모 마리아 같은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거룩에 이른 사람만이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직행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중세 사람들은 전투하는 교회죠. 자신들이 죽은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라는 가르침이 있죠. 이거를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승리한 교회 성도가 이 땅에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공부 잘한 어느 성인에게 기도해야 하고, 연애를 잘하려면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승리한 교회 중에 어느 성인에게 기도를 하고, 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성도는 연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가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여러분 카톨릭 성당에 가시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촛불이 켜있고 기도를 하죠. 당시에는 이 연옥사상이 악용이 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돈이 너무 모자르니까 면죄부, 면벌부를 팔죠. 비싼 돈 주고 면벌부 사고 조상을 위해 기도하면 연옥에 있던 자기 부모님이 죄로 고통받던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1517년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이 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들의 주장의 말씀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종교개혁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연옥은 가짜다, 없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하신 말씀을 보면 연옥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도가 언제 선행을 합니까? 천국 갈 만한. 죽기 직전에 회개한 게 다예요. 중세 가톨릭의 가르침대로라면 이 강도는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옥은 면하지만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연옥에 가서 그동안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다 받아야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강도는 바로 예수님 곁에 가서 승리한 교회 성도가 된다 말씀하세요. 성경적으로는 연옥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와서 요한 바오로 2세가 면벌부 판매를 공식적으로 회개를 하고요. 또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시죠. 이전에 요세프 라칭거 교황이 있었어요. 이분이 중세 연옥 개념을 모두 부정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후세계에 대한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죽음은 소멸이라는 과학적 무신론적 관점, 개인의 죽음이 우주와의 연합이라는 뉴에이지 사상, 헬라 철학의 오래된 영혼 불멸 사상,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중세 카톨릭의 천국과 연옥설까지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죽으면, 오늘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성도는 몸이 죽으면 낙원에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낙원에 이른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것은 현대 기독교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낙원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우리 몸이 부활해서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성 탈출처럼 이 창조 세계를 벗어나서 우주 바깥 머나먼 어떤 곳으로 떠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나 제자들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이상한 소리예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들이 몇 구절 있죠. 함께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천국이 어디, 거처가 머나먼 영적인 세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처라는 헬라어를 보면 모네인데 뜻이 영원히 거하는 집이 아니라 임시로 머무는 장소예요. 즉 우리 성도가 죽어서 머무는 낙원은 임시 거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도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집이, 하늘에 있는 집이 천국이 아니라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집은, 장막집은 지금 우리의 육체, 썩어질 육체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때에 입을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음 절과 같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땅에 살면서 탄식하면서 하늘에서 오는, 우리가 가는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하늘 어디로 사라지듯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도 살아서 그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출범시키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구원의 피날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고 그날에 우리도 이 땅에서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주 저편 어딘가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하면서 떠올리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의 서구 기독교와 한국 교회들이 휴거가 있다, 들림 받는다, 그래서 저 우주 바깥 어딘가로 간다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하나 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해서 하늘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이 땅으로 온다니까요. 휴거 사상은 당시 로마의 문화를 모르는 데서 나왔던 지독한 오해입니다. 당시에 바울의 이 말을 편지로 전해받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이 말씀을 휴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해서 영접한다는 헬라어가 아판테시스인데, 이 말은 황제가 어느 지역에 방문을 하면 그 지역, 그 마을의 통치자가 사람들과 함께 성 밖 경계까지 마중 나가서 모셔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 지역에 왜 갑니까? 주민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황제가 그 지역에 가는 이유는 그 지역에 가서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함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여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공중이니까 일단 우리의 몸이 붕 한번 뜨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뜨는 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분들이, 돌을 닦는 분들이 항상 하는 게 가부좌를 들고 뜨려고 해요. 공중에 자기가 떴다고 사진을 찍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하늘이 이 땅에 임한다니까요. 땅에. 하늘과 땅이 스펀지가 물에 흠뻑 젖듯이 서로 겹쳐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몸이 떠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얻게 되는,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얻는 궁극적인 구원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주님 곁에 사후세계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낙원은 천국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것입니다. 그 낙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날 임하기 전에 죽은 성도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낙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낙원은 최종적 종착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낙원은 죽은 자들이 새로운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원기를 회복하게 되는 복된 동산, 쉼과 평온의 공원을 의미한다. 낙원이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예요. 성경은 죽은 성도들이 그 낙원에서 잔다라고 말씀해요. 이 잔다라는 말씀이 우리 의식이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 잠이라는 의미가요, 쉰다, 피곤을 회복한다라는 뜻이고, 더 중요한 표현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뜻이 있어요. 부활의 때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낙원이 하나님 나라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대기하는 곳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말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구원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영혼이 어딘가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거할 처소는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때 타락한 우리 사람 때문에 파괴되어 버렸고 오염되어 버린 이 피조 세계 전체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맛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 세계로부터 끄집어내서 어딘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피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버리려면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이렇게 넓게 창조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몸의 부활과 이 땅에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소망의 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요, 비밀이에요. 그리고 알아도 너무 좁아서 아무도 이 좁은 길, 험한 길을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정말 베일에 쌓인 것처럼 감춰진 비밀입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낙원에서 계속 대기 상태가 아니라고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나팔 소리가 울려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이 나팔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50년에 한 번 지켜라 말씀하셨던 희년에 부는 뿔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나팔이 울리면 희년이 선포돼요. 희년에는 모든 것이 제 주인에게로 돌아가죠.
원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날이 희년입니다. 그날에 죄로 파괴되었던 자연도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로 파괴되어 버린 우리 인간들의 관계도 다시 모두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나 만나고 싶은 먼저 간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간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간 사랑하는 친구들을 그날이 부활해서 그날에 우리가 호련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이니까 원래 주인의 품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날이니까 마귀의 죽음의 다스림에서 온 창조 세계가 다 벗어나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우리 모두가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후세계를 모르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세계, 그 이후의 세상에서 부활하여 사는 곳입니다. 이 답이, 이 진리가, 이 비밀이, 이 좁은 길이 슬픔에 잠긴 우리를 다시 웃게 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십자가로 죄를 사하셔서 그 백성을 모으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죽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 땅에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됩니다. 그 역사 중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살다가 우리도 죽겠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러서 주님 품에서 안식하다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몸의 부활 신앙입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마지막에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